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 chapter 12 verse 1 to 11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번갈아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과 그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운동선수가 우승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과 인내,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그 일본에서 이제 도쿄 올림픽이 열려야 될 텐데 하계 올림픽이 지금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좌절도 하고 이번에 그 최선의 그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체력이 떨어지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냥 그 0점 몇몇 초를 다투는 그런 뭐 육상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뭐 모든 운동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아마 그 타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고 어떤 분들은 조금 부족했지만 아마 연기가 돼서 아마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고비와 시련을 참아내고 끊임없이 훈련함으로써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마침내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운동 경기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인생을 인내하며 달리는 마라톤 경기에 비유를 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곳에서는 그런 그 승리를 위해서 권투 경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런 그 운동 경기가 굉장히 그 보편적으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그 경기장이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만들어 놓고 그 식민지를 구가했던 뭐 로마나 뭐 강대국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그
경기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어 컨디션 좀 꺼주실래요? 있으면? 예. 이게 직사방 광선이 이 직사로 나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 생활은 분명히 경주입니다.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리는 우리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경주자의 첫 번째 자세는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제 12장 1절 말씀은 먼저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읽어보셨나요? 다 읽어봤어요. 근데 그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진들을 쭉 열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리고 이제 메인 주제가 나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모든 무거운 것, 이게 옹컨 판타라는 헬라어인데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자, 이것은 과도하게 무거운 것이나 거대한 짐을 뜻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막 옷도 이 운동 경기복도 굉장히 그 몸에 착용을 하는 그 최고의 얇게, 그 다음에 땀을 흡수하는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달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그 선수들 입고 나오는 옷들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과도하게 무거운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제를 합니다. 이번에 이사를 할 때 그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좀 이렇게 닦고 기름칠도 좀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타봤습니다. 한 번은 우리 그 안수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자전거를 사러 왔다 그래요. 자전거를 뭐 여기까지 사러 오나 그랬더니 그 굉장히 좋은 자전거는 굉장히 가벼운 자전거래요. 그리고 잘 나가는 자전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 얼마나 합니까? 자동차값보다 더 비싼 그런 자전거를 사러 주문을 하러 여기 와서 그걸 가지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그런 거를 이제 사이클을 열심히 타는 그 로드용 그 바이스클을 타는 아마 선수인지 하여간 뭐 스폰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최고로 가벼운 알루미늄도 아닌 뭐 무슨 탄소 무슨 재질이 있는 하여간 가벼운 거래요. 들으면은 손으로 이렇게 번쩍 한 손으로 들으면 들릴 정도가 된다고 하는 그게 좋은 자전거라고 그래요. 제 거는 두 손으로 들어도 무거운데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게 무거운 거에 하고 가벼운 거 그러니까 틀리구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에게도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보다 빨리 달릴 수 있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것들을 우리가 경주하는데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때론 육신의 그 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집에서 릴렉스 하잖아요. 예. 주일날도 뭐 끝나면 집에 가서 뭐 어떤 분들은 TV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자기 생활 그런 체육 같은 것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다 그럴 것입니다. 반드시 육신적인 쉼도 재충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일을 제쳐두고 필요 이상으로 쉼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어떤 그 오락과 휴식이나 회복을 즐길 때 신앙적인 경주를 하는데,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과의 사귐과 영적인 교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영성의 상태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적어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둔감증에 빠졌는데 내가 영적인 둔감증에 빠져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속도를 내는데 방해하는 것, 장애물이 되는 것, 무엇이든지 하면 안 됩니다.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TV도 보는 것도 지나쳐서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게임을 즐기는 것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자는 모든 불필요한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또한 경주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말씀,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유페리스타톤이라는 말인데 믿는 경주자를 항상 따라다니고 그의 마음과 영혼을 꽁꽁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타이드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습니다. 단절되게 하게. 그래서 죄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패배감을 안겨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나 또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도 여러 번 듣고 다 함께 이제 우리가 동참하기로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느덧 그런 생각은 싹 사라지고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 근심에 또 빠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담기로 마음에 동의는 했지만 마귀는 속삭입니다. 너는 아니야. 너가 무슨 뭐 그렇게 뭐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맞아. 나는 아닌 것 같아.
하고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신일교회는 아니야. 무슨 목사님은 그냥 맨날 희망사항으로 열심히 부르짖는 것 같은데 뭐 교회가 사이즈가 있는데 뭐 큰 게 뭐 무슨 부흥할 수 있겠어? 요즘에 이 토양도 어려운데 거의 아마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또 제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때는 아니고 타주는 몰라도 여기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뭐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게 도둑질하는 거나 거짓말하는 거, 불의를 저지른다는 것보다는 더 무서운 것이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불신입니다. 불신앙처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이 불신앙의 죄가 바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거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사도 가고 우리 보니까 뭐 지난주에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거 제가 혼자 했으면 아마 오늘까지 계속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같이 이렇게 배치장도 맞들면 놨다고 막 금방금방 이렇게 해서 많이 움직였는데 버릴 거가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한번 이사를 가끔씩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렌트 사는 사람들이 뭐 우리 집도 아닌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집 다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도 몇 년 안에 한번 이사 한번 가보십시오. 정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버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싹 정리를 해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고 성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 물건을 다 버려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과감하게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장애물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장애물이 내게 무엇이 있는지 이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깊은 영교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갖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에 이끌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데 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급한 일에 그냥 급급하게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줄 아는 깨어있는 사람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대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의 첫 번째 자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경주자들의 두 번째 자세, 어떤 자세로 임해할까요? 인내하라 그랬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경주에는요, 순발력이 필요한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한 장거리의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자신을 얽매고 있는 죄가 없는지 계속해서 돌아보고 눈앞에 힘겨운 상황들을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인내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랑은 어때요?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자관 급한데 다 망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급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분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뭐를 오래 참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정말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정말 눌려서 아무것도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계속 덮어져 있을 때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지 않았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구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장거리 달리기를 하다 보면 이게 숨이 차올라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을 맞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자전거를 손질해서 그냥 싼 자전거인데 그걸 타고 이제 몰래 이제 밤에 새성전에 뜰을 밝기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26분 만에 리틀렉 파코에 주파를 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26분에 도착했는데 제가 그 내비게이션을 딱 찍어 보니까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15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는 26분.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내가 찍었는데 26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 제가 지금 잘 달렸다고 자랑하려고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운동도 좀 하고 이래서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렸는데 어디서부터 후회가 되기 시작했냐면 베이사이드를 넘어가면서 그 미즈미를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 리틀렉 올라가는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는 이게 언덕인지 아닌지를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부드럽게 가잖아요. 악셀에만 밟으면 우리 주선미 집사님 잘 다니면 그 멀리 다니는데도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쫙쫙 달리잖아요. 자전거를 한번 타보세요. 아니 미즈미를 지나서 노던 블루바드 거기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 다리가. 기아를 변속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다 억진 그래도 운동까지 한 사람이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포기하면 나는 교회 부흥 안 된다. 그리고 열심히 페달을 밟는데 나중에는 다리가 이게 움직이는 것 같지가 다리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딱 놓고 이제 열쇠를 열고 새 교회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별이 반짝반짝하면서 어지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털썩 들어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은 정확하게 15분 후에 차로 출발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15분에 왔는데 날 보더니 당신 얼굴이 이렇게 왜 하얘? 그래서 지금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내가 이게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자전거 이게 함부로 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경주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물론 내가 처음에 이렇게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이제 힘들었겠지만 거리를 늘리면 늘릴수록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제 더 거리가 넓어지지만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충만한 사람들은 멀리 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어쩌다가 한번 딱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번 뛰려고 하면 숨이 차서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포기하게 되는 거고 마귀의 속생김에 넘어가기도 하고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 하지만 신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분명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인내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냥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능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인내는 무조건 앉아서 참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시련들에 대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시련을 맞닥뜨리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해요. 함께 같이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때론 담대하게 그것들을 정복하고 물리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려움도 겪게 되고 환난도 겪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까지 다 하십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주님께서 정금같이 나를 쓸 수가 없어요.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요즘에 TV에 보니까 뭐 여자분들도 뭐 어디 훈련소에 입소해가지고 뭐 군대 이렇게 훈련만 잠깐 참여하는 것들을 뭐 TV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뭐 군대 이야기지만 여러분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그냥 사회 활동하던 친구들을 맨 먼저 훈련소에 입소시키면은 강하게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하고 나야 가장 베이직한 그 군인으로서의 어떻게 총을 쏘고 어떻게 총을 이렇게 그 분해하고 결합할 줄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포복을 하는 건지 어떻게 뛰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분대별로 우리가 이게 전진을 해야 되는 건지 그때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주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에 다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시련이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다 많은 인내심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미워서 아니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을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시련을 받는 내가 시험을 받아서 실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할 때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기만성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제가 우리 교회를 술을 세 부대에 담는다는 얘기를 그냥 호투로 듣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일교회를 그래도 건강한 교회로 한 20여 년간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은 순간입니다. 믿습니까? 잘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은
시간 문제, 시간 문제. 여러분,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가를 알 때까지가 힘든 거지.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딱 알 때는 돈은 나중에 다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어 갖고 돈만 쫓아가는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비즈니스를 그렇게 돈을 쫓아가는 게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경주자들은 단호하게 인내를 할 때도 단호하게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이 있어야 주님께서 정금같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다 경주자인데 여러분 자세가 좀 흐트러져 있는 분들은 다시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앞에 사람 옆에 사람 잘 인내하십시오. 한번 얘기하세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경주자의 세 번째 자세는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자, 함께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경주를 잘 치르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가 고정시킬 것인가? 이 시선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 달리는 자세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저희 교회가 저 애프터스쿨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데 또 제가 트레이닝, 디사이플 트레이닝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는데도 주의가 산만한 분들이 있어요. 숙제를 해오라 그래도 잘 안 해오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애는 수학을 못합니다. 애가 주의가 산만해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주의가 산만하다. 주의 산만하십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많고 많은 시간 가운데 그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pay attention, please. 아이들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attention, pay attention. 잘 들으라, 집중하라, 주목, 여길 봐라, 기준.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안 들으니까, 안 보니까. 그런데 경주할 때 중요한 거는 결승점을 기억하거나 바라보는 것입니다. 뛰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경주자는 다른 걸 보거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폐역하고 음란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의 변함없는 유일한 목표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속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내가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 데 있습니까? 그냥 급한 일에 있습니까? 어디다가 내 시선을 초점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에 집중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져다 줄 구원의 기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곳에서 세부대에 담는 거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인생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거 생각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 포로가 돼 있는 사람들, 그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가장 칭찬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특히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거역할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함으로써 힘을 내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이런저런 그런 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고 앞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피곤할 수도 있고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의 경주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야 돼요. 저 분명히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새로운 성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 믿음에서 너무 힘들어가고 포기하고 그냥 안 가고 거기 계속 앉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 없어요. 약속된 장소에서 우리가 만나려면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돼요. 여러분, 다 함께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데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이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는데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그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라 그랬어요?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요, 여러분 육신적인 그런 쾌락이나 즐거움 그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신일교회 권속들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주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응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가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고 있는 혹 무거운 짐들,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들을 과감히 벗어버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때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통해서 내 자신 최선을 다하는 경주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